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국가 안에 있는 믿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이 둘 사이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갇혀서 지낸다면 뭐 바깥 사회와 함께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리고 이삭하고 즐겁게 잘 지내면 되는데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너무 큰 감동이 됐고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하는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은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가 한 마을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순회 전도자니까는요, 말 타고 또 다른 마을로 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한 분이 그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을 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줬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믿음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사회와 만나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고는 이원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이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그 사회는 사탄적이고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딱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는 세속적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정보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때로 교회를 반대할 때도 있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교회가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안전망이 되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교회는 이 두 사이에 어디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때로는 이 교회가 마치 사단의 종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순기능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사회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시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두 가지의 모습과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만나서 서로 이게 네 가지에 보면 이 사회와 이 교회가 네 가지의 역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처럼 교회의 부흥,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 변혁을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가장 좋겠죠.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순수하고 건강한데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까지 했었죠.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는 성숙하고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 교회는 약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프지만 오늘날의 시대가 저는 여기에 지금 서 있지 않은가, 웨스턴의 교회가, 저는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돼요. 다음에 네 번째는 모두가 악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도 악하고 교회도 그 악한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치 치하의 독일의 루터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만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괜찮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족할 때가 있고 교회도 연약할 때가 있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시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칙 안에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 가지고 문제제기하니까 팩트체크 자기 신하들을 확인시켰을 거 아니에요.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주잖아요. 상식에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러나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에 악연이 한 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마음은 없었어요, 나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름을 하지 말든가, 어떻게 나보다 더 못됐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아비멜렉이 더 뛰어난 인격입니다. 아비멜렉이 더 낫습니다. 사회가 교회보다 더 성숙하고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역학부도였던 거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 공동체는 그러면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기잖아요. 브엘세바와 같이 광야지대에서요, 우물을 하나 두 개 빼앗기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건 일종의 핍박이에요, 핍박. 나와 나의 가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고요. 내가 키우는 양과 낙타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을 7개나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선정을 펼친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법을 아무리 다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어도 그 모든 관리들이나 그 정부 요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리더가 있는 그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빼앗기고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를 독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이 투사가 돼요. 투사. 다 이 싸움꾼들이 됩니다. 예. 교회들이 다 이게 독립군이 되죠. 다 이게 총 메고 다니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그 안에서 당한 게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보다 부족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왕을 만나고 나서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는 평화를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회 안에서 그들이 불만 세력이고 그들이 사회를 전복 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는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회를 생각할 때 평안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그 국가와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켈빈도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악한 정부, 그것이 정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것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이걸 왜 순종해야 되지? 켈빈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무정부 상태는 체제를 전복시켜서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거는 정말 혼란이에요. 악한 정부지만, 부족한 정부지만, 무능하고 모자란 정부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것입니다. 악한 정부 아래서라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켈빈은 교회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긴장 세력이 되지 말고 교회는 그 사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항상 지고 항상 사회가 하는 일에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왕을 만났는데 우물 7개 빼앗긴 거, 불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사회가 침묵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침례교회 지구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몇 가지 감사와 몇 가지 회개를 하셨는데, 그 회개한 내용 중에 제가 참 기억에 인상에 남았던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1970, 80년대죠. 그때 자신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전면에 나서 있는 한국 사회의 고통을 교회와 교회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지지 않아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싸우는 자세로 유관하고 항상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목소리만 낸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정에 당장은 옳지 않지만 우리는 수긍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호주라고 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시민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호주의 정부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호주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도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사회보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오늘날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회가 더 문제가 있는가? 사회보다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교회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와 같은 수준이라면 교회가 더 뒤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더 약한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사회와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당신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사회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3가지 측면에서 공경에 지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도 점점 서구화가 돼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는데 사회가 복음과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물질 문명이요, 너무 뛰어나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 많다고요. 우리의 오감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다 눈을 가려버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몰두해 버렸어요. 내가 몰두해 버렸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너무 할 게 많아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감이 흐릿흐릿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종 부패와 오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실망감들이 너무 크죠. 세 번째는 교계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리안 크리스찬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죠. 한국의 구원파의 대표적인 한 분이 울릉공에서 집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버스에다가 광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여가지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에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들 이름만 91분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카톡에다가 영상을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모 사이비 단체의 영상이었습니다. 시드니 그리고 멜번, 브리스번에서
작년에 그 과정을 마치셨던 분들 수료식하는 장면이었어요. 약 2시간에 걸쳐서 한국에서 총회장이 직접 와서 하는데 이번에 수료생만 314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단체가 시드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게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냥 가끔씩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안 잡혀요. 그래서 그래 시드니에서 아니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는 이 도시에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 맞추기 하고 있는 그런 허접한 걸 듣고 여기 있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만 314명이에요. 올해만. 몇 명이 한국에 가가지고요,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이들이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는 이들은 전략적으로 지역교회를 들어가서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얼마나 취약해요. 제가 그러니까 말 몇 마디 만들어가지고 이간질 시켜놓으면은요 이 나가 떨어질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이용란 전쌤 오시면 우리 순장님들하고 리더십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센서스 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80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센서스 할 때 이단 사이비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해요. 여러분 사회 제도 시스템 너무 잘 정비가 돼가고 있어요. 과학, 기술, 문명 눈부셔요. 교회가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낙후된 게 아닌가. 너무 옛날 게 아닌가. 40-50년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십자가의 정신과 도를 성장의 논리 앞에 다 양보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데 심령의 변화가 아니라 더 큰 예배당이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곳에는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단과 이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판을 칠까요? 교회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내요. 약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분명히 증거되면은 어떻게 교회가 안 서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서 지금 딴 데로 옮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로.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짓 복음이, 이 거짓 가르침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고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될 수 있을까요? 저는 22절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믿어요.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수준을 아는데 제껴 봤잖아요. 제껴 봤잖아. 그런데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 이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나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예. 이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가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300~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기가 막히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자기 볼 땐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우물을 빼앗기는데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아니,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말이죠. 조금만 힘 커지면 옆부족 정복해가지고 더 커지려고 하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말이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와. 근데 아비멜렉이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학벌도 내가 앞서고 인격도 내가 앞섰고 이 나라에 대한 내가 지식도 내가 앞서고 내가 모든 것에 앞서는데 한 가지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당신들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당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 됐을까요? 그 하나님만큼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교회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상류층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을 지나온 사람들. 교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세상에 될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날 때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때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보여질 때예요. 이 정도 맨파워가 모였으니까 이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엎드릴 때예요. 그분에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내가 그분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차이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랑 다 똑같은데 왠지 다르네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당신 같은 가정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당신 다니는 교회 같겠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나올 때마다 보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스도 꼭 제가 최근에 꼭 챙겨보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God is not dead 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일반 철학이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 내가 그 관점에서 나를 좀 누가 설득시켜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일반 극장에도 상영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원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변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작년에 3편이 나왔습니다. 3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한 주립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의 이사회에서 이 교회를 학교 캠퍼스 바깥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때 교회가 발끈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나간다.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15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이제 법정 분쟁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갈등 구조를 풀어가면서 여러분, 이 영화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왜 계시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 3편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는가?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수들과 도대체 당신들 교회들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다 쉴 때 한번 잠깐 예배드리고 와서 주중에는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여기에 왜 있냐고. 왜 있어? 이 학교에 안에 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공간을 왜 줘야 되냐는 거죠. 15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음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주체 문제 걸려, 소음 문제 걸려, 도대체 당신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옮긴다고 할 때 지역사회가 아쉬워할지, 아니면 손을 들고 환호를 할지, 아니면 온 것도 몰랐는데 간 것도 모르는 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여러분,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교회가 여러분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직위로 따진다면 사회에 높은 사람들 더 많아요. 가진 걸로 따진다면 사회에 가진 사람들 더 많아요. 네. 여러분, 훌륭한 인격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회 속에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교회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교회예요. 그때 교회. 그때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뭐 손을 대면 병자가 낫고 뭐 귀신이 나요. 그 교회 자녀들이 뭐 다니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뭐 잘 되고 학교를 좋은 데 가고 뭐 집을 사고 뭐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교회에 감동하는 거 보셨어요? 감탄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죠. 어려움이 해결돼도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안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와 사상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모든 비즈니스는 다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헌금을 내가면서 뭐가 부족해서 이분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열심히 섬기실까?
여러분, 교회의 감동은 굴림이 아니에요. 힘쓰는 거 교회에서 누가 힘쓴다고 그분 보고 감동해요? 아니요, 정반대죠. 십자가 파워는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에 있는 거. 낮아짐에 있는 거. 이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섬기실까? 그럼 그게 복음이죠. 그게 교회죠. 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해 가는가? 나만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를 추구해 가고 모두가 세상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주는 몇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악조건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에서 33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시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져서 간 곳이 달라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땅,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회 일원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가장 큰 차이를 가장 심플하게 보여준 게 저는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 아무리 젠틀하고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그의 관심은 결국은 땅에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나라에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만족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배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겠어요? 그의 뛰어남입니까? 그의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의 가정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은 뭔가 다르다라고 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빛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스며나왔던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때에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고백이죠. 인생 고백.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원어적으로는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순간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고백에 하나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내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은 한순간도 내 삶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내 인생은 하나님 당신이 매 순간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미래의 인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절정교입니다. 이제는 왕과 협상을 맺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22장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질문,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신 일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21장과 22장 사이에서 이 고백을 해요. 이런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 갈 때, 하나님이시라면 도저히 이런 일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그 일들이 내 눈앞에 시작되어져 갈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나를 휘몰아쳐가는,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런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 고백이고, 앞으로 그를 이기게 하실 분, 앞으로 그를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실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이 돼서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출발점은 너무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요, 기도가 막혀버리면은,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교회다움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목사의 목사다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그분이 영원하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그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까지 궁극적으로 남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똑똑한 결정이에요. 가장 현명한 투자고, 우리가 내려야 되는 가장 온전하고 마땅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제자반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충성스럽게 합시다. 충성스럽게. 훈련은 조금 힘들어야 훈련이에요. 기준을 조금 높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훈련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순모임 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값진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지역교회, 그 멋진 공동체를 함께 이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 한마디, 당신들 우리랑 똑같은데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역사하는 공동체,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축복이 되는 바로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가 상황을 논하고 교회가 시대를 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이 저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는 여러분 그런 다음 공동체,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